지난 시간에 이어서 번제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단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동물에게 안수한 후에 그 동물을 죽여서 이 번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신약을 잘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구약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가 없으셨다면은 굳이 구약을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주셨겠죠. 근데 구약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구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잘 알면 그 신앙의 깊이가 그냥 일부분만 아는 그러한 사람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성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의 기초가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성막 가운데에 거룩한 구름이 쉐키나로 함께 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성막과 다 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앞에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앞에 영상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특별히 이 번제단은 요한복음 3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후에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데리고 와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야 되는데요. 이 제물을 들어서 이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린다는 이 말씀이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가져와 가지고 죽여서 들어서 번제단 위에 올린다는 그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리는 것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이며 바리새인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 참 저희들의 관심을 끌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축자적으로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유대인의 관원,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종교적인 권력과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답답해서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이 사람 가운데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높은 권력,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로서 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삶은 늘 공고하고 힘들고 괴롭고 행복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와서 예수님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기적과 이러한 말씀들을 전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이 육적인 이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겁니까? 이런 답답한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것을 모르느냐 그렇게 야단을 치셨죠.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된다고 해서 선교사가 된다고 해서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하루하루의 삶은 지옥과도 같은 삶입니다. 지옥은 미래에 가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삶이죠. 이 니고데모와 같이 공고하고 소망이 없고 힘이 들고 무료하고 그러니까 사고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가 아니고요.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 미래에 지옥 떨어져가 심판받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는 이 본문이 그 구약에 어디에 나옵니까? 민수기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기서 21장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투덜투덜거리면서 불평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서 21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죄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하면은 도적질하는 거, 사람 죽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그리고 저희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범죄한다고 할 때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그런 것들 종교적인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라는 이 단어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하타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의 하말티아라는 그 단어입니다. 하르말티아. 예. 근데 이 하타라는 히브리어와 하말티아의 헬라어는 그 뜻이 뭐냐면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활을 이렇게 쏠 때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활이 이 관역을 맞추는 길을 따라서 가서 관역을 이렇게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벗어나면은 관역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방향이 잘못될 때에 이 하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되면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처음부터 죄를 지었는데 마귀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처음에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였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기 싫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죄를 범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똑같은 방식을 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밑에서 네가 사느냐? 너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밑에서 사람으로 살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이것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준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과일을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음직한 과일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죄와 죄의 현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내가 가야 할 정도를 가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은 관역을 빗겨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도를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와 죄의 현상 그리고 죄의 결과를 지금 코로나19 지금 문제가 많은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번 비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에 어떻게 걸립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감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죠. 기침이 나고 고열이 나면서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맛이 없어지면서 음식을 먹어도 그게 무슨 맛인지를 모르다가 결국 이게 이제 폐에 부담을 주면은 숨을 잘 못 쉬다가 그렇게 이제 죽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죄와 죄의 현상인 그 죄의 행동과 죄의 결과 요 세 가지를 잘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이 살아가야 할 정도는 그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할 그 화살의 길과 같이 그 정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올바른 방식인데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 필요 없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게 싫어. 나는 물속에 사는 거 싫어. 나 육지 갈래. 해서 물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육지로 날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이 가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막 숨이 헐떡헐떡 되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물고기가 죽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니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가지고 육지에서 살면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처럼 문제가 많은 거죠. 정도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는데 힘들어. 나는 이 길 가기 싫어. 다른 길 갈래. 왜 나를 불러냈어? 나 애굽에서 행복했어. 애굽에서 행복했나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행복합니까? 그러다가 죽는 거지 않습니까? 인생은 70, 80, 과학이 발달해도 어떻습니까? 100세 안에는 다 죽어요. 기적적으로 오래 사는 사람들도 뭐 110살, 120살 그 안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 죄의 현상은 찢고 뽑고 이 세상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뭐를 위해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달려가요.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어도 거기에 만족이 없고 행복감이 없고 그 바로 니고데모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죽는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물고기가 물에서 팔딱팔딱 뛰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육지에서 허걱거리고 죽어가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그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화살이 가는 그 관역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날아갈 때에 다시 그 관역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뱀이 장대에 달리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똑같은 구원의 의미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디오 보시다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수준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준이 있다는 건 성경을 조금 잘 알고 약간 이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같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기초적인 것을 하기 좀 힘들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듣다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